주년 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을 다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추수감사절과 우리 벼룩시장 행사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을 날마다 우리 개혁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년병장, 우리 말년병장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오늘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바깥에 물건 지킨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깥에 물건을 다 펼쳐놨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들을 오늘 많이 못했는데, 한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엊그제 입대한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안종근 군이 이제 말년 휴가를 마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 날 이제 군복무를 완전히 마치고 가정으로 교회로 복귀합니다.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요 종교개혁주일이요 또 우리 모두가 이웃 초청하여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 또 나누고 즐기는 이웃 돕기 벼룩시장도 같이 갖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의 이 귀한 잔치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도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법궤를 빼앗기고 잘못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단행하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저들이 제단을 쌓고 부르짖는 그 시간에 오히려 적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때때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장애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은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관망하고만 계십니까? 한탄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만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릴 때 블레셋 적군들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고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사람들을 패망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지난날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이 뭡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엊그제같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나 끊임없는 사건 사고와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두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감사는 12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세 가지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신앙의 발자취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끊임없는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광야를 행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힘입고 120년을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했고 가나안 땅까지 전진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이 창을 던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감옥에 갇히고도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로 누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은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리아 산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신앙을 인정받던 그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공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날도, 우리 청년들의 나아가는 길 앞날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인정되는 그 시간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지금까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스페인에 가면은 피카소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여러 작품들이, 피카소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눈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큰 손조각상입니다. 큰 손조각상. 그 조각상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첨단 과학, 우주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서울교회 기도하는 성도 10명만 있으면 우리 새서울교회는 부흥됩니다. 10명의 열심히 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만 있으면 우리 새서울교회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 우리도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복된 가정의 사무엘, 교회와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지키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 바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은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절대로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십니다. 성경에 에스라 성경이나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이 잘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이 잘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얻으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찾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건성건성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나오면 벌써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이웃교회 다른 교인들은 새벽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없어요.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인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애물들을 막아내는 기도하는 사무엘로 우뚝 서는 근본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해서 찾았다 그랬어요.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은혜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기도의 줄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희미했던 기도의 줄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지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금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도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떠나면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떠나갑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사울이 불행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자 법궤도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축복도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떠났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잃었던 땅도 다시금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기쁨도 은혜도 회복됩니다. 잊었던 소유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평화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14절 끝부분에 계속 대적으로 싸우던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평화보다 아름답고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삶의 현장에 오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가정에 분쟁이 많을 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때때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에서 분열을 조작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아갈 때가 있는데 원수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성읍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앞에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달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무엘 못지않게 다니엘도 기도하는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11월 1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기대하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하셔서 해마다 11월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번에도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쌓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새서울교회와 우리 성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피 묻은 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박 거달기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미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계획표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공부도 사업도 정치도 여호와를 위하여 삶의 목표를 정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새서울교회와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시